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잔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오빠 그의 딸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명시적으로 베델로 가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델은 성경이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도시를 향해 갈 때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던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베델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베델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때는 거의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높은 데 있습니다. 두 도시가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중턱에 높은 곳에 있어서 실제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는 것, 그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던 것이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바닥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등산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등고선을 높여가면서,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신 분 혹시 많이 계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 힘듭니다. 등산하면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서 딱 밑을 보면은 너무 기분 좋고 상쾌한데, 근데 그렇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면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서원했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주에 대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 서원을 기억하고 그 서원한 대로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서원을 잊은 듯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삶에 뭔가 극적인 결정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축대, 자기의 재산, 이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11주에서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저 자기의 것들 하나도 충나지 않게 다 자기가 끝까지 갖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죠. 야곱의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며 그곳에 원수가 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고통과 고난을 야곱에게 안겨주시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을 뒤흔들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안정적이다, 여기가 좋다라고 머물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본격적으로 가려는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네, 좀 넘겨주시죠.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베델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 세겜에 있었어요. 세겜에 있다가 이제 베델로 여기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예요.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베델로 갔다가 그 베델을 떠나서 결국은 헤브론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곱은 베델로 가면서 그의 영적인 여정의 첫 번째 단계, 1단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나아가서 베델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베델에 잘 도착을 한 것이죠.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야복강에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베델에 오기까지 한 10여 년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이 떠들다가 드디어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라고 고쳐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세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러고 나서도 성경은 계속 야곱이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로 살지는 못하고 야곱으로 살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이스라엘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게 돼요. 심지어는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죽는 장면에서 성경은 야곱이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도 야곱이 죽었다라고 불러.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랬다 야곱이랬다 하다가 야곱이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바뀌지 않고 영원히 정착되는 이름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12지파가 연합된 백성, 그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떨치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번데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비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완성에 이르게 되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죽는 거 생각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죠. 네. 염려됩니다. 무엇이 염려되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걱정되잖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의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아름답게 떠나갔어요. 이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남겨질 사람들의 걱정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식구들을 날마다 축복하면서 내가 언제 떠난다 할지라도 이들이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완성에 이르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남겨주고 떠나가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죽도록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가다가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또 기쁨과 또 위로를 남겨두고 떠나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야곱이 이처럼 성장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을 뿐만이 아니고 야곱에게 또 약속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야곱이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은 맨 처음에는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정당한 계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아들을 몇 명 보았습니까? 2명 보긴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2명을 보긴 했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 1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아들은 이삭 1명이었고,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족 묘지였던 막벨라 굴이 있는 밭, 조그만 밭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 남기고 소유하고 간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가면서, 이삭은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에서는 이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또 이 야곱을 통하여서는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고,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수백 년 있으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지금은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로,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받은 이 약속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야곱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영적인 여정 1막이 마무리됐을 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고난과 어려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줄초상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요.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라고 있습니다. 이 35장 7절에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베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두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머니와도 같은 사람이 아마 이 두보라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두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시집 올 때 그때 리브가와 함께 왔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돌봐주기 위해서 리브가랑 같이 이삭에게로 같이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두보라를 잘 알고 지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보라를 정말 할머니처럼 그렇게 잘 따랐고, 두보라도 야곱을 그렇게 손자처럼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 아마 리브가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임종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리브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요? 아마 이 드보라가 리브가가 죽고 나서는 야곱에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죽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야곱과 함께 거하다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 이 두보라를 정말 할머니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보라가 언제 죽게 됩니까? 베델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베델에 와봤더니 야곱에게 너무도 소중했던 사람, 어머니와도 같고 할머니와도 같던 이 두보라라는 사람이 이 베델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두보라를 장사하고는 이 두보라를 장사한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다, 곡함의 상수리 나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두보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이제 여러 곳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동안 야곱이 이름을 붙였던 곳 대부분은 하나님과 만남을 기념하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두보라가 죽었을 때에 이 두보라가 죽은 곳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붙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두보라가 죽은 게 야곱에게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곳에다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은 이 두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 너무 큰 상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에 머물렀다가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이삭이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과 거의 비슷한 곳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라헬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이 라헬이 둘째 아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도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라헬을 이 베들레헴 길에 에브랏 길에다가 장사하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라헬을 추모하게 됩니다. 라헬의 마음, 이 야곱의 마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것 같습니다. 객사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겠습니까? 묘비를 세워서 이 라헬을 추모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롯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만큼 야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을 향해서 야곱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이번에는 에델망대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조금 지나서 에델망대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양떼를 돌보는 망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비라는 원래는 누구의 여종이었습니까?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때 루벤이 비라와 동침했을까? 아마 그것은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 쏠릴 것 같아서. 이 루벤은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레아한테 마음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혹시 라헬의 여종인 비라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쏠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루벤이 비라와 동침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추측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야곱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그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가장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루벤은 자기 동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루벤이 동생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루벤이 말하는 건 동생들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정도로 이 루벤의 위신도 깎이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에서 베델에 도착하고 봤더니 베델에 도착해서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 죽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첩하고 동침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은 야곱을 뭐하러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어떤 것이길래 이제서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름을 주었을 때에 어떤 뜻으로 주었는지 우리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긴 자에게,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무엇에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루벤이 그의 첩을 동침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도 야곱은 루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하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아닌 차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형과 비교되면 인생, 열등의식에 사로잡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외삼촌에게 수많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밑에서 뼈 빠지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 외삼촌 집을 나와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라는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했었습니다. 에서와가 극적인 화해를 거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야곱의 삶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 베델로 도착해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초상에 나서 떠나가 버려요. 죽게 돼요. 자기의 아들이, 큰아들이 자기의 첩하고 동침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야곱은 아직도 겪고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인생에서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침내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을 때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며 오늘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